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가지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원리, 사영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 1원리, 2원리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3원리를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제 4원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중에 4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이고, 그러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것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도, 당신도,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 이건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냐?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을 보내주셔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정결하신, 흠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죽어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예요.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그러면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원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리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네 가지 원리. 바로 네 번째, 제4원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 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회복되고, 두 번째 원리였던 죄 문제도 해결되고, 세 번째 원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정글의 법칙. 저도 간혹 보게 되는데, 정글의 법칙이란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김병만이라는 그 유명한 개그맨이, 예능인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정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글에서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사냥도 하고 집도 짓고 또 위험을 피해가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분이 많이 알긴 알지만 사실 실질적인 전문가가 항상 동행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제작진 가운데 국내의 전문가, 그리고 그 지역의 실질적인 전문가, 그게 항상 동행해요.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항상 주시하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전문가가 있어요.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현지의 전문가만큼은 못합니다. 항상 그 동행하고 그 전문가의 관리와 감독과 지휘 하에 항상 움직여야 돼요. 안 큰일 납니다.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전문가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정글과 같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자동차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를 잘 모르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좋은 기계가 있어서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길을 잘 알지 못하면 낭패였어요. 저도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갔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수월하죠.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반드시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성경적인 토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물론 구원받는 게 가장 단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럼 누구의 자녀였다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어둠에 속한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은 후사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후사. 근데 후사 이런 얘기는 요즘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상속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TV에서 사극 보시죠? 사극 보면 그 양반 집안에 이제 보면은 이 주인의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집에 종이나 하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그럴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의 자녀, 그의 자녀들은 그 방을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이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상속자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권세도 가지시고 땅의 권세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끔씩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없는 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1원리, 2원리, 3원리 얘기하면서
구원 받는 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주고 건져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착한 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먼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 너도 착한 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이 복음 전할 때 항상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돈이 있어야 되느냐,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요 우리한테는 별 문제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 다 들어있네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네요. 은혜로 받은 것이지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물이라. 여러분들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은 그냥 주는 거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면 선물 아니에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해줘.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교환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사랑과 은혜이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으로 주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선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설명해 주십시오. 복음 전할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자는데,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잘못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 돈 잘 벌려고?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시집장가 가려고?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으로 선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올려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이렇게 복음은 전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4월리가 실행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영접기도라는 것을 시킵니다. 영접 4월리까지 이해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따라하게, 간단한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영접시키는 영접 기도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교회 갑니다. 왜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야 합니다. 빨리 살아서 도저히 우리 교회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배단위 교회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주고받고 또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시간 약속도 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까먹으면 그 사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분이 이 예수님 믿는 과정인데, 자, 이 사람을 전도한 전도자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전도자가 서울에서 시골로 전도하러 왔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서울에 뭐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시골에 이 교회들을 도와주고 전도를 해주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죠. 와서 전도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2박 3일 동안 전도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2년국 봉사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재밌게 합니다. 한 아이를 전도했어요. 이후에도요,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매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매주. 그 아이한테 매주 편지를 써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매주 편지를 써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보내줘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2박 3일 했으면 그만이지. 생일 선물을 보내줘요. 이 아이가 뭐 서울로 교회 가겠어요? 서울로 교회 가겠습니까? 시골에서? 아니지요. 그런데 이 생일 때 생일 선물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돈 들어가면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삐삐를 선물해 줬어요. 삐삐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삐삐. 그리고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생일 때 선물을 주고 연락을 계속해서 삐삐로 연락하고 마지막 편지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네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너무나 잘했다. 잘했어.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 편지를 써요. 잘 성장했다. 감사하다. 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커가지고는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 와이프 얘기인데, 제가 이 예수님 믿게 된 그 과정을 간증을 들으면서, 그 전도자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모가 됐다는 이 소식을 알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도저히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안타까운 마음인데, 전도 뭘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전도란 뭘까요?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가르쳐드리긴 했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드린 간증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는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그 아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이끌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이죠. 사명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식만 단순히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한 생명을 책임져 보십시오. 그럴 마음 속에서 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 생명 한번 책임져 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을 책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값으로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내 것을 값을 치르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값으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값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피값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